여러분,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죠. 뭐가 있죠? 시각, 그 다음에 청각, 후각, 그다음 뭐? 미각. 그렇죠. 미각, 촉각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 뭐냐면 시각이에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2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장소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다 보면 그 사이 어디엔가 여러분이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모습까지도 이 장면에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이 2가지를 볼게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있잖아요, 주요 성문이 13개 정도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유난히 아름답고 웅장한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에 문자, The Beautiful Gate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은 있잖아요, 2가지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미문은 당시에 금과 은보다 더 비싸고 귀하게 여겼던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금과 은이 동보단 비싸잖아요. 특별히 고린도산 청동은 금과 은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문을 만든 이 청동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급 최상의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진 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웅장한 문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와, 아름답다. 저게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야. 진짜 멋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2번째예요. 2번째, 이 미문은 있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 하나 볼게요. 이거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그림인데요, 보면 성전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눠져요. 1번 뭐냐면 이방인과 여성들의 뜰이에요. 이방인과 여성들이 저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한편에 이스라엘의 뜰, 즉 2번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성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문이 어디에 있냐면요, 1번과 2번 사이에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잡아준 그 그림 있죠? 그게 바로 미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문에 들어갈 때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지명아, 저 문을 지나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야, 민구가, 야, 저 문 안쪽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고 저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왜 미문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미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문은 진짜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또 한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들에게도, 종교인들에게도 이 문은 너무나 아름답고 특별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에는 정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누군가에게는 닫힌 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문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이라도 여성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또 유대인 남성이라도 병들었거나 장애인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이 문의 이름은 아름다운 문 그러는데, 그렇죠? 아름다운 문 그러는데 이 문은 사람을 가르는 문이죠. 누군가를 막는 문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닫힌 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름답게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 40여 년 동안 못 걷는 한 사람이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이 직업은 뭐죠? 거지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으로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미문에 들어가 예배자가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의 정체성은 뭐냐면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예배는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미문 앞은 있잖아요. 이런 장소죠. 그렇죠? 이 미문 앞이라는 장소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과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스치는 장소. 그게 바로 지금 이 미문 앞이라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구걸하는 장애인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문과 그 앞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고 있는 장애인. 이 장면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미문 앞에 이 어울리지 않는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을 딱 보면 이 사진 안에 사실상 이 걷지 못한 사람,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좀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림을 계속 놔두시고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만날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이나요? 그 사람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예배당 밖에 이 거리는, 이 거지는 그 사람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못 걷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어떤 거지라든지 거린을 볼 때 무관심한 것처럼 저 사람도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는 있지만, 나중에 동전을 주는 자비는 있지만 이 사람의 변화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아마도 그냥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사람, 그런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대인들의 시선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있잖아요. 봐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이 장애인을 옮겨주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매일마다 이 사람을 옮겨다가 이 자리에 앉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건 한 사람의 힘으로 잘 옮길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되고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못 걷는 자들을, 지금 못 걷는 이 사람을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렇게 이게 구걸해서 얻은 곳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문을 열고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미문 앞에만 앉힐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마도 혹시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그들에게 이 거린이 약간의 수고비를 줘서 매일 그곳에 나 좀 가져다 줘 라고 말했다라면, 그것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고통이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는 방식이 될 때 그것은 선의로 포장된 착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거 하고 나면 알바비는 나올 테니까 그 정도로 그냥 해야지.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내 생계, 내 일상에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보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걷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요? 걷지 못하고 늘 그 미문 안에 있는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라는 것이죠. 그는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한 사람의 한 존재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기간이에요. 한 존재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걷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또 한편에 이 미문이라는 건 사람들이 오면 다들 와서 우와 예쁘다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아마도 이 미문은 이 거린에게는 감옥과 같은 장소였을 거예요. 평생 어디도 갈 수 없이 이 미문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 걷지 못하는 삶은 불행이기보다는 굉장히 익숙한 질서였을 거고요. 동전은 생존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삶을 상상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의 안에 있는 안전장치였을 거예요. 그래도 이 돈이라도 있으니까 살지, 나 이 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관리를 받고 끊임없이 도움받는 거지일 뿐이야 라는 정체성에 완전히 찌들어 있겠죠. 다른 걸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둔 세 가지의 시선,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드디어
이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있잖아요. 이 당연한 것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3절에서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다른 시선을 비교하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만은 모든 사람이 익숙해서 스치는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이런 마음이 그 안에 강하게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아, 이 사람에게 오늘 너가 줄 것은 동전의 자비가 아니라 그가 걸을 수 있는 자유를 줬으면 좋겠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란다. 이제 이 사람이 미문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미문을 열고 들어가 이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고 싶구나 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성령께서 깊이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있잖아요, 여전히 동전 한 잎을 바라면서 이제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잎과 열매가 다 떨어진 그런 나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표지를 그렇게 해봤어요. 겨울에 잎과 열매가 다 떨어진 나무의 그림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잎이 다 떨어지면 잘 보이는 게 뭐예요? 가지가 잘 보이겠죠? 어떤 정확히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너무 잘 보여. 그렇죠? 또 한편에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잘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무가 시냇가에 가까이에서 심어진 나무구나. 그 뿌리가 지금 흙에 잘 붙어 있구나 라는 것이 잘 보이는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과 금이 없을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그가 의지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그 사람에게 그래도 있는 거. 여러분 질문할까요? 여러분에게 많이 돈이 없다면 자신감이 사라지겠지. 우리 안에 만약에 집이 없다면 너무 슬픈 얼굴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 다른 얼굴을 만들 수 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있잖아요. 지금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 바라고 있는 은과 금은 진짜 베드로에게 없는 거 있죠. 여러분 놀라워요. 진짜 은과 금이 베드로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어요. 지금 그 이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말씀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예요.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얘기는 좀 19금은 아니고요, 어른들만 좀 이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이야기인데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초등부 친구들 한번 잘 듣고 한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수준은 어른들 수준이야.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제가 볼 때 목사님 생각할 때 인생이라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또 한편에 열매가 막 열리는 그런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청년이라는 것도 그런 푸르름을 말하거든요. 잎이 많다라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그 시간이란 건 정말 잎이 무성해지고 또 때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취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60대가 될 때부터 점점 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한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내가 너무나 의지했던 관계가 때론 죽기도 하고 때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가 사라지는 경험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노년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시다시피 인생의 겨울은 여러분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10대 친구들은 자신이 지금 겨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20대, 30대. 지금 여러분의 지금 내 인생의 시즌 중에 지금이 겨울이야 라고 너무 많은 것이 내 삶에서 떨어져 버렸어. 내 삶이 너무나 생기가 없고 내 삶은 너무나 지금 지쳐 있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십니까? 여러분 겨울이십니까? 근데 괜찮아요. 겨울이어도 괜찮아요. 근데 왜냐하면 겨울이 돼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겨울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막 이렇게 떠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은과 금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네가 나로만 만족하는지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때가 오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진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겨울이에요. 잎과 그리고 열매가 다 떨어졌을 때 은과 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은과 금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나자렛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은과 금은 예전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집 사서 힘들긴 하지만 집은 샀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쭉 듣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있잖아요. 미문 앞에서 동전을 바라고 있는 그 못 걷고 있는 그 사람 같습니다. 매일 온통 직장에서 생계에 대한 생각뿐인데 당장 애들 학원비가 걱정인데 10년 후에 은퇴하는데 그 은퇴 이후의 삶, 수능 보고 나서의 그 시간, 저는 수능 닥치고 있는 그 수능 잘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걱정인데 영생을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영원히 산다? 저는 그게 관심 별로 없어요. 지금 당장 닥친 내 인생 하루하루 사는 게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고요. 요즘은 폭등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내 시선은 못 걷는 사람의 시선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궁극적인 필요를 보지 못한 채 당장의 필요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고 있는 제가 저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에 앉아 있죠. 제가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있죠. 이 시간에도 나 교회에 앉아 있죠. 하지만 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손에서 인간관계 잘 맺어서 그들에게서 뭔가 은과 금을 얻어낼 생각뿐이라고요. 난 저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못 걷는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 누군가는 걷지 못하는 자를 지나치는 유대인의 자리에 내 자신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거 하나도 너무 힘들어요. 11조를 하고 구제연금 하는 것도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분명히 주저앉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데 저도 어쩌면 누군가 하루를 연명하도록 돕되
그 사람이 미문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못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 데려올 생각 전혀 못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생각은 전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건 도무지 상상이 안 되고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나도 모든 것에 익숙해진 종교인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와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어딘가에 때로는 그 사이를 오가면서 그 자리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주저앉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은과 금에 너무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일어나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짜 가능할까요? 이런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변에 주저앉은 사람을 볼 때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께 대답 드릴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Yes. 여러분은 다시 걸을 수 있고 미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실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봐 그들을 일으켜 세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미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오늘 3장 7절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걷지 못하는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일으키니 이건 아주 중요한 치트키 동사예요. 이제부터 보는 건 뭐냐면 완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근데 이걸 에게이로 따라하겠습니다. 에게이로. 제가 한국말로 막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에게이로 딱 이렇게 일으키다. 근데 봐봐요. 일상적으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깨우다, 일으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이 단어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해요. 그게 15절에서 오늘 3장 15절에서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못 알아볼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서 에게이로가 어디서 쓰였게요? 대강 느끼는 분들 있죠? 뭐죠? 살리셨으니. 우리 정확히 말했어. 우리 준이 맞죠? 정확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에게이로 했으니 살리셨으니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일으키다는 단어를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니 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단어 하나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 안진뱅이 예수님이 부활의 이야기로 하나로 엮이기 시작해요.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이제부터 쉬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주저앉은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도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절망했고 자신들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도저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체들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에게이로 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일으키셨습니다.
참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다시 일어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일어나는 이 경험을 가진 증인이었던 거예요. 이 증인이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 후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 번 방문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 이 자리를 지나치면서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어요? 근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돈 1,000원을 가졌을 때 오늘 내가 가게에 가서 뭘 사 먹지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일걸 거의 요즘 같을 땐. 그쵸? 너무 비싸니까 1,000원보다 비싸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들려있는 카드가 있어. 모든 게 보이는 거지. 모든 걸 살 수 있는 거지.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민우 앞에 걷지 못하는 자가 이제는 어색하게 보여요. 당연하게 보이지 않아요. 생명의 집에서 죽음에 갇혀있는 영혼을 볼 때 너무 이질적이게 보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일으키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이 모든 걸 바라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치유의 선언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복음의 선포예요. 나를 일으킬 힘은 내 안에 있지 않다. 나를 일으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너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세우셨고 일으키셨고 에게이로 하셨고 이제 그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에게이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로서 은과 금을 다 가지신 분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부유함이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유한 자로 남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부유한 자로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동전 몇 잎을 주려고 오시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증권 투자를 도와주는 그런 충고해주는 애널리스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해지셨습니다. 발가 벗겨지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원래 여러분이 보는 그림하고 달라요. 완전히 벌거 벗겨져서 달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마지막 남은 옷까지도 다 빼앗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연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동정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삶에서 미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습니다. 미문 앞에 주저있는 사람을 향해,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세요? 나 미문 앞에 주저앉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향해 미문 앞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인생에게, 신앙의 침체 가운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에게이로. 에게이로. 일어나라. 먼 비문을 오가며 고통을 보되 삶의 속도는 전혀 멈출 마음이 없는 사람, 주변에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어도 내 인생의 속도는 전혀 줄일 마음이 없는 사람, 사람을 살피기보다 그저 종교에 익숙해진 우리도 어쩌면 너무 오래 앉아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럼 모두에게, 그렇게 종교에 주저앉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못 일으킬 정도로 크게 넘어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오래 넘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이번 주 초에 이제 말씀 한 가지만 나눌게요. 이번 주 초에 초등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초등부 친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어요? 왜 목사가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한 3명 친구에게 받아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 초등학교 그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부모님들은 다 광주로 이사를 하고 혹시라도 광주에서 정착 못하면 다시 고향에 돌아오려고 저와 누나만 시골집에다 놔두고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집에 들어오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너무 할 일이 없는데 어느 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검정색 커버, 하드 커버가 된 그런 책 한 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딱 꺼내서 딱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과 시편이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요한복음을 읽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책에서 만난 예수가 너무 신기하고 살아있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완전히 빠져들어서 진짜 앉은 자리에서 계속 다 읽었던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오직 그것만 계속 읽어가면서 그 책을 다 보고 나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겠지. 아, 너무 좋은 분이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지라고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어졌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어떤 작은 미세한 길이 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유리창도 보면 물이 막 흐르는 길이 있어요. 유리창이 균일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면 여기저기 흘러갈 것 같지만 꼭 물이 흐르면 꼭 흘러가는 길이 존재해요. 근데 마치 그렇게 내 마음에 길이 생길 것 같아요. 이 길이 생겼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제가 요 교인들하고 나눴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에 가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순복음 교회였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제가 사실 교회 가는 이유 어쩌면 지금 이 거린이 동전을 바라는 마음처럼 저는 딴 데 있었지. 왜냐하면 그때 저는 남자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누나들 보고 그리고 여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여서 여기서 뭔가의 썸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교회에 가는 게 그거 하나 큰 이유가 하나고 운동하는 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 가는 목적이 저는 완전 달랐어. 미문 앞에 있는 그 거지와 같았던 것 같아. 완전히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달랐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전에 너무나 예뻤던 그 누나가 그리고 그 동생이 펑펑 울면서 그 코에서 콧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걸 나는 기도는 안 하고 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보니까 막 눈 감고 기도하니까 안 보였겠지. 지금 다 봤어. 그 실상을. 모든 걸 봤어요. 진짜 콧물이 눈물하고 섞이면 이게 여기까지 늘어진다? 그리고 하면 이거 막 올라가. 이 모든 걸 보니까 모든 그것이 깨질 수 있잖아. 그치? 얼마나 내 동심이 깨졌겠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막 광란적으로 막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걸 끝나고 너무 놀랬죠, 제가. 너무 놀랬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날 둘째 형과 같이 교회를 갔고 똑같이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저녁에 둘째 형이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주야,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첫 차로 버스 타고 나 올라갈 거야. 여기 좀 이단 같아. 이거 이상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했어요. 그냥 나는 있을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집에 태어나서 같이 똑같은 밥 먹고 살고 똑같은 날 교회에 갔는데 왜 나는 남았고 우리 형은 돌아갔을까? 돌아보면 그 4학년 때 그 어렸을 때 봤던 성경책이 내 마음에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이 약간 기울어지게 해줬던 것 같아.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용주야, 너는 이번 수련회에서 뭘 느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표현도 안 했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한 찬양 집회에서 깊이 만났어요. 그 찬양 집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씀 듣고 변화됐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듣는데 용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주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변화됐죠. 그러니까 뭐였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내가 큰 죄인이구나.
근데 놀랍게도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이 내 안에 깨달아지니까 그 사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날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날 딱 만나고 났는데, 그날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게요. 약간 교회 다닌 짬밥은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대강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즉 목사가 될게요 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완전히 예수 믿지 않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떤 의미에서 부모님도 다 떠나는, 막 나의 입과 같은 부모님이 광주로 올라가고, 그리고 정말 나의 열매와 같은 가족들이 다 광주로 올라가고, 혼자 그냥 외로우니까 성경 읽었던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절대 성경 안 봤을 텐데, 집중해서 읽지도 않았을 텐데, 도리어 내 삶에서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삶에서 겨울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성경을 읽었던 그 경험이 나중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용주야, 옛날 생각해봐. 지금 너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지. 넌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지. 너무나 많은 좋은 환경에 있지. 근데 너도 지금 동일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니? 너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니?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너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니? 다른 거 다 없어도 나만 있어도 되는 거 맞아?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 물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어린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대로, 그리고 이 자리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같이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놀라운 복음은 이거예요. 여전히 저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이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제자들은 실망하지 않고 그를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자 못 일어나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딴 것 보고 있어도 끝까지 내가 이쪽 보고 있으면, 제 기억이 그런 게 나거든요. 애들 너무 사랑해. 애들이 나를 봤으면 좋겠는데 딴 데 보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아세요? 부모님이 이랬어요. 딴 데 보면 아빠가 이쪽에 와서 저쪽 보고 있으면 저쪽 보고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다른 곳을 봐도 이쪽 보고 나를 봐라, 저쪽 보다 나를 봐라, 나를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씀 다시 듣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